이제 13장부터는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쭉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주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이야기하시죠. 근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하게 되는 배경을 우리가 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고 형제고 어미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셨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 때문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였어요. 보니까 2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이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들은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또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보면 너희가 날 왜 찾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왜 찾냐,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용해서 이야기하면서 10절 이후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의 비유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오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알고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여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여도 깨닫지 못한다잖아요. 몰라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말씀의 진실이 뭔지 몰라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이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을 뜻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여기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린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 근데 밭이 길가가 있고,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가시 덤불이 있는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고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성경을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느냐, 한 명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한 명도 없댔어요. 우리가 이 말씀의 씨가 딱 들어올 때에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만한 의인의 모습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의 씨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씨는 거룩한 씨거든요. 이 씨는 거룩한 씨인데 목말라 하고 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의 바탕이 있는 곳에 말씀의 씨가 딱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사람도 있고 돌짝밭과 같은 사람도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좋은 밭이 되어가지고 이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 자라온 환경과 배운 지식과 경험한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는 마음밭이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고 그리고 길가와 같이 그런 존재인가 몰라요. 그런 존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 선악의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가 딱 들어와서 이걸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질적인 나는 길가와 같은 존재야. 그 성경의 길가는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다 그랬잖아요. 길가는 안 들어가니까. 또 돌밭이 됐잖아요. 돌밭이니까, 돌밭이 흙이 얇고 밑바탕은 돌이니까 어느 분이 집에 잔디를 쭉 깔았는데 어느 한 부분이 잔디가 안 자라고 계속 죽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나고 그 잔디를 밑에 흙을 한번 파는데 흙이 파는데 잘 안 파죠.
나중에 이렇게 거기 밑에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 바위를 드러내고 거기다 흙을 넣어서 다시 하니까 그게 잔디가 잘 자라는 거예요. 이게 돌밭도 이 돌짝밭이니까 흙이 얇아가지고 자라지가 못하는 거죠.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니까 못 자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그런 심령이라는 거예요. 나는 뿌리를 내리고 나는 말씀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 이 좋은 열매 안 맺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은 열매 맺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밭이 돌짝밭이야. 열매가 안 맺어져. 내 마음밭이 가시덤불이야. 온갖 환경과 형편에 근심, 걱정, 염려로 있으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려도 수많은 근심, 걱정 때문에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가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이런 마음의 상태인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죠. 열매 맺는 자,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어서 누구보다도 풍성하여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께서는 원하시죠. 근데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곳에 있는 곳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밭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이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몰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가지고 이 예수를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많거든요.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가 영접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나의 그리스도다. 나의 제사장이고 나의 선지자고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은혜예요. 이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지 내 안에 있는 자 봐보세요. 내가 돌짝밭과 같은 존재예요. 예를 들면 길가에 있는 존재도 있고 돌짝밭과 같은 것도 있고 가시덤불에 있는 존재도 있는데 내가 돌짝밭과 같아. 돌짝밭 같아.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이 씨가 잘 못 자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돌짝밭에도 부딪히니까. 돌짝밭하고 이 씨하고는 부딪히고 씨가 어떻게 하면 찢어지거든요. 부딪히니까. 찢어져요. 찢어지면서 그 아픔을 견디면서 내 안에서 말씀의 꽃이 피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말씀의 꽃이.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딱 떨어지면 얼마나 아파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과 반대된 삶을 사는 데는 아픔이 온. 이 아픔이 이 말씀의 씨가 찢어지는 아픔이라니까요. 이 말씀의 씨가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딱 떨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씨가 자라는 것은 내가 자라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나를 아프게 하는데도 이 아픔을 이겨내고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내가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몸부림을 치냐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라. 그래야만이 내가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했은즉 이 말씀의 씨가 나에게서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의 시간 내한테 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오늘 나의 모습을 이게 훈련시켜 나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족. 그 가족은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 말씀이 지금 현재 나랑 가당치나 해 하고 던져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이 말씀으로 도무지 아닌데도 이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주께서 너는 나의 형제다고 딱 붙들고 나를 일으켜 세운단 말이에요. 내가 가시던 뿌리고 돌짝 받치고, 여러분 가시던 뿔은 창세기 3장에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도 그리고 땅도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너희가 수고하고 애써도 가시와 엉겅퀴만 낸다고 그랬거든요. 이 죽은 땅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땅.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아요. 죽은 땅이기 때문에. 근데 이 죽은 땅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보면 말씀의 씨가 딱 떨어져야 된다. 저주받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는 저주받은 땅, 이게 가시떨기에 위에 떨어진 땅이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시떨기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과학과 문명을 발달시킨다, 이거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우리가 발달해난 문명과 과학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니까요. 그런 것도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인간의 편리함으로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인간이 나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운동한다고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간의 편리함으로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인간은 운동하지 않아서 나약해져요. 인간의 편리함으로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뒤로부터 우리가 이 핸드폰만 보면 나오니까 전화번호를 안 외워. 전화번호, 내 전화번호도 기억도 안 나지만 남편 전화번호, 뭐 누구 형제들 전화번호도 기억 안 난다니까. 내비게이션을 딱 만들고 나니까 내비게이션 틀면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늘 가던 곳도 내비게이션을 틀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 뇌는 죽어가고 있다. 지금 여러분 AI가 발달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영국에서 교회에서 목회를 AI가 했어요. AI가 설교를 AI가 쫙. 그게 대하여 사람들의 찬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는 AI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AI는 인간이 만드는 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과 함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가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간도 창조의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인간도 이제는 AI라는 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완전 사람하고 구별이 안 된다니까. 요즘은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앞으로는 실리콘으로 사람인지 이 로봇인지 구분이 안 될 거라니까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 인간과 로봇이 구분이 안 돼서 인간이 만든 AI한테 인간이 지배를 당하는 때가 앞으로는 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가 만든 과학과 문명이 실제로는 나를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생각을 못해요. 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그걸 잘 활용해야지 인간이 잘 활용해야 되는데 어느 날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우리가 그게 다 그 만든 기계에 우리가 통제를 받게 된다.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이사야 말씀을
이 비추어서 말하면서 너희가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생의 모습이 온 땅이 왜? 가시던 불과 엉겅퀴기 때문에 못 깨달아요.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돌짝밭과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깨닫겠어요? 이 못 깨달아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동을 줘야만이 우리가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시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가 딱 내려지면 돌짝밭과 같은 나의 심령 안에도 말씀이 들어오면서 돌짝밭이니까 이 씨가 말씀의 씨가 자라려면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견디다 보니까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가지 않냐고 말씀의 능력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이 이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유익이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유익이다. 왜?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을 배우게 한다. 겸손을. 이 내가 겸손을 배워야만, 내 생각이 부족하고 나는 겸손을 배워야만이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관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돌짝밭 같은 나, 가시던 불과 같은 나를 하나님 어떻게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이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매일 말씀을 먹도록 이 새벽을 깨우심을 감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전에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사람이 아닌데 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된다. 순종은 믿음에 의해서 생기거든요. 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내가 순종되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믿음도 생기지 않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기초해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초해서 걸어간다는 건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가 내려진다 그 말이에요. 뿌리가. 근데 이 뿌리가 내려져도 오늘 이 말씀에 있잖아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어 가지고 너희가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랬잖아요. 가시덤불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죠. 너 잘하려고 하는데 가시덤불이 막으니까 내가 또 못 나가고 어려움이 있어도 잘하지 못하고 옆으로 빠져나가고 이 가시를 피하려고 보니까 자꾸만 옆으로 나가고 뿌리는 내렸는데 옆으로 자꾸만 뿌리를 내서 순종으로 쫙 가야 되는데 뿌리를 내렸는데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시로 나를 가서 계속 찌르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빠져서 순종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안 되면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걸어가면 내 안에 염려가 나를 딱 지배해요. 내가 앞뒤를 안 보고 오직 주의 말씀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은즉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딱 나가면 나는 크나큰 문제고 이 문제에 부딪히면 내가 죽을 것 같는데 여러분 살 길이 생깁니다. 살 길이. 저도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앉아있는데 이걸 통과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뭐 언니 집에 간다, 친구 만난다, 학교 간다, 오늘 선생님 만난다 뭐 이러면서 같은 거는 문제를 돌파하지 않냐고 피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 안의 양심에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교회 갑니다 이랬다가는 막 큰일 나죠. 근데 그 문제를
정면으로 나도 이제는 교회 갑니다고 말할 수 있으면서 가게 해달라고 딱 기도로 계속 심었잖아요. 기도 심으니까 용기 내서 너 어디 가? 네, 교회 갑니다고 그냥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문제의 해결이 일어나더라니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딱 하면 큰일은 한 번은 두들겨 맞죠. 한 번은 두들겨 맞아서 3일 동안 제가 못 깼대잖아요. 들게 3일 동안 못 깼는데 그것이 나는 이제 죽을 만치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통하여 하나님이 환경을 완전 바꾸는 환경을. 부모님 앞에서 당당하게 성경책을 읽을 수 있고, 제가 화장실에서 성경을 읽었다니까요. 화장실은 누구도 못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성경을 읽어. 성경. 그 당당하게 내고 성경을 못 읽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한번 죽을 만치 두들겨 맞고 정신을 잃고 난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나는 죽어 있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놔.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너는 그 성경만 읽으면 안 아프냐라는 말씀을 부모님을 통하여 듣죠. 네, 이 성경만 읽으면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지 말라 소리를 못하죠. 이게 문제가 부딪히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순종이 안 되고, 순종을 안 하면 염려가 나를 확 붙들거든요. 붙들면 나중에 뭐가 돼요? 불신이 일어나요. 내 안에 수많은 점심, 하나님 계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 계시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의 삶에 살아? 여기서부터 막 나중에는 불신이 일어나도록 사단이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에서는 어떤 환경도 극복하며 나가야만이 열매가 맺어져요. 그 어떤 환경을 극복한다는 것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딱 하면 내 안에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게 되잖아요. 근데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어느 날 말씀이 내 안에 부담으로 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나한테 엄청나게 큰 부담이야. 희생과 헌신은 있을 수가 없어. 염려가 나를 지배하면 희생과 헌신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으로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시던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네가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말씀과 함께 극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겠냐? 환경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내가 염려를 많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네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걸 지금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반드시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뭐냐?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죠.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다스려지고 말씀이 통치하는 것이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이루어지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는 이미 좋은 밭으로 하나님의 나의 환경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원래 그런 존재니까. 죽은 흙이었잖아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서 죽은 흙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오늘 이런 우리에게 말씀의 시인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딱 떨어지면서 나를 어떻게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매를 맺기까지 어떻게 순종하고 인내하는 자가 돼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
너 오늘 여기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이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마침내 뭐가 됐댔어요?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30배, 60배, 100배는 마침내 네가 거부가 되게 한다. 즉 이삭의 축복이 나에게로 이어진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어떻게 나에게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나의 마음밭이 뭐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덤 뿌리고 도무지 환경이 아닌 나를 내 안에 말씀의 씨가 딱 떨어져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말씀으로 걸어가려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는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우리를 누구를 의지한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도무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이랬잖아요. 그 앞에 다 해봤어. 도무지 아니야. 근데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던지겠습니다. 던졌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정도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삶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내가 꿈꾸고 있는 거, 내가 주일날은 꿈을 꾸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꿈꾸고 있는 것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 나의 꿈이 현실이 되는데 이 현실이 되기 위하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려면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내 환경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나를 눌리고 올 때 성령의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가면서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했잖아요. 내가 이 모든 환경과 형편을 이기고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나의 제사장이며 선지자며 왕이고 주인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만은 이 말씀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들어도 못 듣고 눈으로 보도 못 보고 깨닫지 못해.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인데 이 진리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심이라. 우리 속에 계시는 진리의 영에 의지하여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그 이삭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좋은 밭으로 참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은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나에게 주께서 오셔서 말씀의 씨를 넣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문제를 극복하며 이겨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흔들리지 않냐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자가 아니고 그 염려를 예수 앞에 내려놔 놓고 오직 주의 새로운 양식 이 말씀에 의지하여 입술로 선포하며 삶으로 살아가면서
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환경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를 나도 눈으로 보고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입술로 찬송하며 늘 감사가 넘치도록 작은 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